우리 칠여선교회는 20대 중반 되시죠? 네. 이런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라는 말을 했는데, 근데 20대와 같은 그런 젊음을 유지하면서 찬양하는 모습들이 정말 정면으로는 못 봤습니다만은 뒤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의 한 마을의 전통으로 포도를 생산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제 그 마을의 포도가 이제 한참 무르익었을 때 마지막 날에 포도를 다 따서 이제 축제를 벌입니다. 축제를 벌였을 때는 이미 그 전에 담구어 놓았던 이제 포도주를 일단 그 마을의 한 복판에 큰 통을 하나 갖다 놔요. 큰 통을 갖다 놓고, 그리고 마을 주민 사람들이 포도주를 담가놨던 포도주를 한 병씩 가져와서 큰 이 통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한 곳에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통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축제를 이제 벌이게 되죠. 그러나 어느 해는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어렵게 포도를 생산하긴 생산했는데 예전 같지 않게 이렇게 많은 생산을 하지를 못해서 포도주를 담그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마을의 주민의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우리 포도 농사를 지었지만 그래도 축제 날이니까 우리 축제를 한번 열자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드디어 축제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한 해 동안 만든 이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시자라고 했고, 이 축제를 그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여십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외치면서 큰 통에다가 이제 올렸고, 가운데다 복판에 놓고 이제 꼭지를 열고, 꼭지만 열면 우리 박수치며 막 환호성을 지으며 이렇게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꼭지를 열었더니 그 꼭지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가 빨개야 되는데, 빨개야 될 그 포도주가 투명한 색깔을 지으면서 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쯤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물을 담아가지고, 포도병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그 포도통에다가 넣은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을 사람의 모든 가족이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면 나 한 사람쯤이야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포도주가 나오겠지라고 했던 건데, 그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생각은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마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한 거예요. 나 하나쯤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해의 포도 축제는 기쁨의 축제라기보다는 슬픔의 축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하나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어쩌면 이것을 보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 가정에 힘드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고, 그 힘들게 되는 상황은 곧 누구에게 고스란히 찾아오면 나에게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나 하나쯤이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아무도 모를지라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그리고 내가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될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훌륭한 교회는 단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꼽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해 주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에 바울은 그토록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너희를 생각할마다, 이 데살로니가 너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 한복판에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단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세 가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1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3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항상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땀 흘림이 있다는 거죠. 나 하나쯤이면 아니라 나라도 해야겠다, 나라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수고가, 이거는 바로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리에, 사랑의 수고의 자리에 거기에 한결같이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예요. 항상 무엇을 하시든지 무엇을 막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항상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그걸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오랫동안 너희를 기억하고 있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람직한 교회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람직한 교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복을 받는 가운데서 보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화목된 축복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거기에는 반드시 그 교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오면 썰렁하고 찬바람이 불고 그리고 마음속에 늘 무거운 짐이 되고 그리고 아픔이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마음에 참된 쉼을 주고 그리고 어머니 품과 같은 품에 안긴 것처럼 포근함을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이런 모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것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할 때 그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모든 각자의 심령 속에 파고들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바꿔놓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힘입니까? 그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 위대한 능력의 원천은 그러나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복음의 힘. 그 복음의 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를 알 겁니다. 복음은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말로나 사람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복음의 능력이 심어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와 복음이 스파크 현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시너지 역할이 돼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면 막 나의 심령을 움직이게 만들고 역동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동참하는 이런 힘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이 스파크 현상을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깨우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뭡니까?
마귀의 역사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만듭니다. 소망을 가로막습니다. 바라봐야 될 눈을 바릅니다. 소경으로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바로 바라봐야 될 것을 보게 합니다. 영안을 뜨게 만듭니다. 영력을 갖게 합니다. 영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공급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교회의 참된 모습으로 바로 갖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르지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공동체 속에는 또 모여가지고 저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2부 순서로 치맥을 지켜가지고 치킨과 함께 맥주와 더불어 마시면서 바로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코이노니아도 이 교제도, 사랑의 교제도 이게 바로 영적인 교제가 돼야 되는데 바로 영적인 시작으로 예배로 시작해서 육적인 교제로 맞춰버리면 그 공동체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뭡니까? 결국 분열이 생기게 되고 금이 가게 되고 불신이 오게 되고 신뢰가 떨어지면서 결국 그 공동체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흐트렀습니까? 마귀가 흐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 바로 사람의 혈기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역량권에 의해서 교회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결국 얼마 안 있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다툼과 분열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늘 얘기합니다마는 교회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그 교회 개인의 영향력에 힘이 붙여지게 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 교회의 그 영향 큰 공동체의 그 힘으로 인해서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도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리더십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결국 어떻습니까? 그 교회를 힘있게 만들게 되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 모델로 보여줬던 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됐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다. 여기에 뭐를 임했다는 거죠? 성령이 덧입혀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또 자녀들이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복되고 정말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평안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살아 꿈틀거릴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바람직한 교회, 어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가 역사하는 교회예요? 아니, 그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무슨 힘으로? 복음과 성령의 능으로. 그래서 그 바람직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 중앙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직한 교회 중에 두 번째는요, 바로 믿음의 본이 있는 교회예요. 믿음의 본.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우리 중앙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나요? 예, 기분에 따라서 아멘 될 수도 있고 노멘 될 수도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을 보여줬고 믿음의 본을 받은 교회예요. 그럼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를 믿음의 본을 가지고 믿음의 표본을 가지고 살았느냐, 믿음의 모델을 삼았던 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누구를?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렇다면 우리라는 것은 누굴까요? 사도를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주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한 누굴 본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믿음의 본받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목적, 선한 목적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성화의 과정입니다. 달라져야 될 것은 누구까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겉만 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복판이 달라져야 되죠. 그런데 자, 예수님과 사도를 본받는 비결이 뭘까?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셨으며 무엇을 남겼는가를 보면 알겠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본받을 것이 무엇인 줄 알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겨놓은 게 뭘까요?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무엇을 행했어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살기 싫어요?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외쳤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을 완성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당부한 이야기가 있죠. 당부한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뭘 받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최종 궁극적인 범위는 어디입니까? 땅 끝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영역은 나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본받아야 될 그 본의 영역은 나 한 사람 믿음 하나 급급하게 지키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나 내 자신 하나조차도 지키는 것이 힘들어서 허우적거리고 속된 말로 빌빌빌빌 거리는 이런 허약한 존재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서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이 은혜를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서 누구에게? 내 가정에게, 내 가정을 뛰어넘어서 어디에게? 46만에 살고 있는 평택의 영혼들을 향해서, 46만의 평택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저 열방을 향해서 어디까지? 땅끝에 미치는 것까지. 바로 누구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 남겨놓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과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가 뭘 해야 될 것이냐? 바로 그것은 교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과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는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이거 바로 주님을 본받아야 될 가장 궁극적인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해서 내보내라.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것,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끄떡하면 신학교 들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신학교 들어가려고 아무리 협박을 하고 발로 뻥 차도 죽어도 신학을 안 하겠다는데, 제발 신학 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신학을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거냐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큰 숲을 이뤄서, 여러분 필리핀도 가고 미국에 현찮은 곳들 가서 바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를 바꾸고 그렇게 될 줄 믿어라.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명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요, 이렇게 쉽지 않아요. 신학교가 지금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학교를 간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소련에도 보내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도 보내고, 하바스키도 보내고, 다 보내서 땅끝까지를 하나님 예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안 해도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십시다. 제 마음의 소원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궁극적인 4대 비전이 있었죠. 하나는 청소년 다음 세대에 대한 4대 비전 중에 하나 꼽혔던 것은 지금 하나님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야, 어제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연합으로 저 에버랜드 가니까요, 교회가 통통 비어가지고 나는 재림하셔가지고 다 승천한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어.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도 없어. 교회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주님, 나만 남은 겁니까? 다 들림 받았습니까? 야, 그렇게 북적북적하고 막 애들이 와가지고 북적북적 와서 3층에도 북적북적, 2층에도 북적북적, 화장실에도 북적북적 막 빨로 이런 아이들이 있다가, 야, 한꺼번에 없어지니까요, 야, 얼마나 찬바람이 생성분이 그날따라 어제따라 그렇게 가슴이 총 맞은 것처럼 뻥 뚫렸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북적북적 한다는 것, 얼마나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절감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마음 놓고 우리 교회에서 마음 놓고 누려요.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막. 저의 꿈이 하나 있어요. 아마 은퇴하기 전에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많은 축복을 줬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 교회에서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복을 받았다는 것은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제 꿈은 제가 교회를 지면서 가슴치고 통곡하고 정말 울었던 게 하나 있어요. 교회를 지면서 내가 좀 정신 나갔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정신 나갔습니다. 그냥 예배당만 생각했지, 애들 공간만 생각했지, 선교센터 작은 공간, 소위 말한다면 게스트하우스를 소위 말하면 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분들은 선교사는 집 다 정리하고 그냥 간 거예요. 무조건 짐 싸고.
근데 선교사들이 안식년이나 안식어를 오게 되는데, 보니까 선교회사들이 기거할 수 있을 만한 선교센터가 없어서 그 추천해가지고 들어오는 추천. 그리고 그 나머지 선교사님들은요, 어디 기거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러 왔는데, 너무 지쳐 쉬러 왔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나 못 생각했구나. 교회를 질 때 교회 지는 거 생각했지. 그래서 교회 선교센터를 해서 선교사님이 와서 안식년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공간 하나를 만들었어야 되는데라는 아쉬움이 제가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하기를,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저 체육관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데, 탁구나 좀 이렇게 치고 있는데 저 공간에다가 선교사님들을 묵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니면 내 서재실을 내놓고 나는 차라리 길바닥에 누워 잘까. 또 마음속에 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늘 가지만 우리 학생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모든 하나님의 세계 비전, 땅끝까지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바로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할 수 있는 긴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했을 때 세계 선교 센터를 장만하는 거죠. 필리핀에다 장만해서 거기에 중앙센터로 해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곳의 중심이 되어 태국에도 가고,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인 또 베트남도 가고, 그리고 거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래서 그 중심의 센터에서 이들이 오면, 지금 우리가 가게 되면, 필리핀에 가게 되면 그 비즈니스맨 장로님이 그 센터를 건립하고, 그럼 선교사님이 거기서 고용인으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월급식으로 받아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미안합니다만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팍팍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비즈니스맨인지. 여러분, 학생들이 우리가 이 비전 트립으로 가게 되면 한 사람당 하루에 숙박비를 여러분 1,000페소, 약 3만 원 정도 그렇게 받아요. 숙박비만. 근데 또 뭡니까? 식사비를 다 포함하면요, 이거는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4만 원 따진다고 한다면요, 이게 한 명이면 별로 부담이 덜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30명이라 합시다. 4, 3, 12 하루에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다 또 여러 가지 등등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센터를 건립하면 우리가 마음 놓고 숙박을 하면서 거기서 이 센터에서 자유롭게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추운 겨울이 되면 거기서 휴가 가도 거기서 기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상일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선교센터도 거기 안에서 또 관리도 하면서 이렇게 또 선교사님이 선교할 때 그 거점을 장악하는 일에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조금 들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저를 기쁘는 것보다도 어떤 정말 제 호합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우리 중앙교회가 막 1,000명, 2,000명 막 모여서 막 인원 자랑하고 이런 교회, 나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본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만 있으면 그 교회는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500명 넘으면, 작년부 모든 청년들이 한 500명만 넘으면 이제 힘이 있잖아요. 500명 넘으면 우리 교육자들, 부교육자들에게 띄워줘서 개척해서 힘을 주고 계속해서 기도로 지원해주고 물질 지원해서 또 교회가 부흥되고 그 지역이 부흥될 수 있도록 해서 그 교회가 또 500명 되면 또 우리 교회로 보내서 1000명 만들고. 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런 꿈을 꾸도록 하십시다. 전도도 안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7여선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 다산의 축복을 주셔서. 그래서 4명 나면 제주도 여러분 돈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네, 우리 여선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교회, 그리고 소문이 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나쁜 소문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교회로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